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대목에서는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또 한번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랬고 그에 따른 이 시대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저는 네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끊어서 말씀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인가?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비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고 이 시대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인가?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또한 예수님에 대해 은밀한 의구심이 있었던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한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3,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4절에 보면 친숙한 이 구약 선지자 이름이 나오죠. 엘리야. 이 단순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대목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이어진 이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를 이 매듭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를 매듭질 뿐만 아니라 이 다가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예배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은 맡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과거를 매듭짓고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거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의 법칙에 따르면 그 위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렇게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은 우리 생각과는, 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질서가 있는 곳, 그런 천국인데 12절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은 이 해석하기가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이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구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은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천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인가? 예수님께서는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대상인 이 세상을 놓고, 이 세대를 놓고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합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의 상황은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를 하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춤추지도 않는 상황.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상황. 여기서 이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이 잔칫날에 흥을 북돋아주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것과 그리고 슬프게 우는 것은 각각 잔칫날 또는 이 장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혹은 아무리 슬프이 울며 눈물을 지어도 이 기쁨과 슬픔에 다른 사람들은 결코 전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예수님 당신 자신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드러내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장례식장의 경우처럼 슬피 울으라는 그런 회개를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소리친 세례 요한을 향해 귀신 들렸다며 비난할 뿐 결코 자기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비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며 잔칫날을 여는데도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은 조롱할 뿐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슬픔에 전염되지 않는 그 너희들의 정체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이 죄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씨름하지도 않고 자격 없는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 기쁨의 잔칫날과 이 애도의 통곡 사이에서 어쩌면 오늘 저희도 이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는 저희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맞는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그의 자녀의 자리가 이 어울리지 않는 이 행동과 그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면서 저희는 비유 속 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꺼이 춤추며 혹은 그 죄 앞에 통곡하는 그런 저희,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상황,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도 함께 가슴치지 않는 그 상황, 그렇게 그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냉담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그 복음이 저희에게 유일한 근원적인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거나, 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희의 합당한 이 자격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지도 않는 저희들 역시도 그 한가운데 멀뚱멀뚱 그렇게 보고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시며, 또한 그 죄 앞에서 저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 참회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리와 통곡,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저희의 둔한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련회는 소년부, 청소년부가 남았는데 두 부서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순서가 잘 진행되며, 특별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들이 그 앞에 무릎으로 꿇으며 또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